하나님은 너를, 아니 우리를 지키시는 분.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위험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죠.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줬으면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겠거니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어릴 때는 불안해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있으면 불안해하는 나이가 되기도 하지만 원래 그래요. 아이들은. 근데 점점 크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면서 뭘 알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항상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말고 어린이집이 나를 보호해주네? 여기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도 두 분이나 계신데 학교가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이 사회가 나를 또 보호해주고 있구나. 군인들 아저씨들 보니까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또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크면서 깨달아가게 되죠. 그리고 정말 어른이 되면은 입장이 바뀝니다. 보호받기 원하기만 하던 사람에게도 이제는 지켜줘야 될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보호받고 힘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그 많은 세금들이 다 모여서 이 나라가 서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때에 문제가 되지 않게 이 시스템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일하게 하고 합니다. 그걸로 군대가 운영이 되기도 하고 또 경찰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또 교통 질서, 신호등 이런 거 다 만듭니다. 또 나중에 우리 남자아이들은 커서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 가면은 확 느껴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보호받기만 하다가 이제 나도 보호하는, 참여하기도 하는 어른이 되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때 알게 돼요.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지켜야 되는 존재가 생겼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요. 사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계속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 나를 보호해 주셔. 나를 도와주셔. 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 나를 보호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오늘 영적인 어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옆 사람과 이 사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라고, 너도 나 이거 하는데 같이 해라고 말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포로로 한번 끌려가요.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죠. 건물도 세우고 다시 나라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세워라.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라는 것을 강조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그 스가랴의 편지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이 스가랴서 앞에는 그 얘기를 쭉 하다가 8장 마지막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가 왜 망했을 것 같아? 너네가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아있는 나라예요. 스스로 만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가 왜 내가 너를 못 보호했던 것 같아? 너네 그거를 기억해야 돼. 너 그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생각하고 그거 생각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너네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한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 어르신들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한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근데 내가 이제는 15절에 그러나 이젠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내가 화났던 이유를 너희가 다시 생각해야 돼.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하다. 그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고 마음이 상하셨는지, 이게 말해. 이제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 서로 진실을 말해라. 너희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뭡니까? 너네 이거 안에서 내가 화났던 거야. 이거 안에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실망했던 거야. 이거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거야. 이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했던 이유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내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희가 내 보호를 그건 거부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너희는 무너진 거야.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혹은 종교적인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고 약간 한쪽 얘기들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 개인을 보호한다는 말이 많을까요? 우리 모두를 보호한다는 말이 많을까요? 우리 모두를 보호한다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보다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너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는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나라를 살아야 돼. 죽어서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너네 예배 그렇게 지내면 되겠어? 너희 똑바로 해.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찬송할 때 크게 해. 하면서 하나님이 혼내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너희 왜 제대로 이웃 사랑하지 않아? 너희 왜 옆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 너네 왜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얘기가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맞아요. 뼈대가 맞아요. 모든 것의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뼈대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집을 짓고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분명히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고 이거 놓치면 전부 놓치는 게 맞는데 성경에는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의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슬라이드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거는 너무 분명해요. 앞에 볼까요? 14절, 15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그땐 돌이키지도 않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기다리기도 하셔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막 끌어안으시진 않지만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저 혼자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가 있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많아도 그런 것 갖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시편 121편 편지 말씀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너의 모든 재난도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시편 121편 전체를 그대로 찬양에 올린 것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했던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 한 사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부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 하면 단지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우주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광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건 나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 내 가족, 그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잘 모르고 잘 몰라서 그냥 막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1885년을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뭐 기준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온 걸 1885년을 잡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140년쯤 됐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되게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많이 성장했고 인프라와 시스템과 문화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약간 지금 전 세계에서 리더 교회, 리더 기독교 단체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뒷걸음질 친 영역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 성장하다가 거꾸로 된 것이 있다고요.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개인으로만 한정해서 가르치고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복받고 내 평화를 얻고 나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닌데 물론 신앙이 개인에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옆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지만 신앙이 잘하면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이 세상을,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신앙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나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 개인이 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전처럼 나 혼자서 내가 알아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폰 했을 때 와이파이에 연동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쵸? 와이파이 끊어지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난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천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은 지금 나 여기서 천국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지만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지키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지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 가야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일에 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지키는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와서 같이 해. 자, 16절 볼까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가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너희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평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면 나랑 같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마음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잠언 11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희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이웃을 말하는 거는 단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 내 가족, 내 친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요. 과부, 고아, 장애인,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포로된 사람, 병든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뭔 얘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내어주고 그를 도와줬어. 그 유대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천하게 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거야. 너도 이웃이 되겠어? 너도 이런 이웃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너네도 같이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집을 정리하고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앉아서 지켜보기만 합니까? 애기들은 지켜보죠. 애기들은 보호해 줍니다. 요람에나 이런 데 눕혀갖고 애가 울지 않게 뽀로로 틀어주고 맛있는 거 주면서 누워있으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집 청소를 하겠죠. 근데 이제 산이나 우연이나 이렇게 승연이 날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을 주죠. 야, 너도 네 방 청소해. 엄마 아빠 여기 정리하니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기억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얘들아, 이 세상 네 거니까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너네도 같이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서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조건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할 때 누구를 포함시키십니까? 우리와 함께.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 협력할 때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실 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저는 군대 가서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군대 가서 가기 전까지는 몰랐죠. 군대 갈 때는 그래 군인들이 나를 지켜주는가 보다. 저 북한에서 함부로 못하게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총을 들고 이렇게 서서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그럼 그때 알게 됩니다. 나도 이 나라를 지키는구나. 나도 이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연충의 인생으로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 가족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을 보내셨어요. 나는 어느 집의 아들로 보내셨죠? 그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한 집안의 남편이자 아빠로 보내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행복한 교회로 보내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일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위험과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수정하고 고치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나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애국심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가장 열심히 공격했던 단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교회의 리더들을 돈을 주고 회유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거나 쫓겨나거나 위험에 처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으로 보내셨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겠어. 나도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역사 속에서 물론 잘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어떤 교회들은 독재에 저항하기도 하고요. 탈북민들을 돕기도 하고요. 병원과 학교를 짓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도 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세상을 지키실 때 나도 좀 참여해야겠어. 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죄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생각하는 게 회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회개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왜 내가 회개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가 뭐죠? 회개의 본질을 생각하면요, 회개는요,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든 좀 해봐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들고 가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였어요라고 말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불편하냐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회개에 대해 책임져야 될까 봐. 아니요.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모든 회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내가 책임을 다 졌으니까 너네는 정직하게 죄를 들고 나에게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부끄러운 과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들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연대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인도하는 분께서 회개의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이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죄, 이 땅의 죄, 이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정말로 오랫동안 잘못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책에서 읽었던 것들, 이 학교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게 혹은 자기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부끄럽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교회와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죄악과 탐욕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통치하심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회개는 그 일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책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했던 잘못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140년이 됐는데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못했네요. 하나님 이거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저는 되게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해준 걸 열심히 들었어요. 교과서에 열심히 필기하고도 노트도 했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국사나 이런 거 점수가 되게 잘 안 나오긴 했거든요. 맨날 안 외워서. 연도 외우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왕 이름, 뭐 조선의 몇 대 왕, 이런 다, 전 아직도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밖에 못 외워요. 그 뒤로는 못 외우겠어요.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져.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 이 시대에 정말 아픔들이 많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되게 아파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치안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찰관, 소방관 인력들도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고 119도 언제든 전화하면 찾아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995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백화점 하나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508명이 다 죽었어요. 그냥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폭삭 무너졌어요. 건물 하나가. 실종자까지 508명.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 이거 큰 사고가 났구나.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책으로 읽어보고 그 사람들 증언을 보니까 이 사건이 건설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되게 많았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빼고 다 살 수 있었는데 이 백화점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508명은요. 한 명도 안 죽고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이 건물 무너질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그 회사의 회장도 알고 있었어요. 이 건물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도부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요. 1층에 있는 귀금속들 전부 다 치웠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죽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뒤로 한국에서 그 건설에 대한 그런 기준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러분 잘 알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아파트 무슨 순살 아파트 해갖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비슷한 건설적인 문제였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3사 때 혹시 아십니까? 2003년이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릴 때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유아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대구를 갔어요. 서울에 살지만 대구 지하철 3사 났을 때 친구랑 같이 갔어요. 대구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아직도 그 화재의 연기가 매연이 남아있는 곳에서 그곳에 붙어있는 자기 엄마를, 자기 아들을, 자기 친구를 찾는 스티커들이 잔뜩 붙어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만 더 들여보면요. 그 사건 안에서도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192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역대 2위예요. 전 세계 통틀어서 2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화재가 났으니 도망가세요라는 방송도 못 듣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방송도 못 듣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참 우리나라가 발전할 만도 한데 그 뒤로도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태원 사고 우리 그땐 우리 아이들도 알 겁니다. 물론 뭐 이태원 사고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 말이 되나? 근데 그날 현장에 대한 영상을 보고 증언을 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 전해에 몇 년 전 코로나 전에는 그때 참사가 났던 그 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통제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만 그렇게 죽은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 났을 때 우리 얼마나 대응인의 가정을 걱정했는지 몰라요. 괜찮을까? 이러면서. 멀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튀르키예 지진 때 우리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직도 복구 중이에요. 우리 대응이 형제의 아버지가 계신 파키스탄에 홍수 났을 때 우리가 그때 같이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했었죠.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세상은 더 안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닐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 해야 할 건 우리는 참여입니다. 아주 작은 참여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시작이고요. 하나님 나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까 대응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제 좋은 이 지도자 이번에 뽑힌 지도자들이 정말로 잘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됩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나라 참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삶의 아주 작은 사실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안전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 쏟아낼 때 믿는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챙겨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때 우리는 혹시 잘 알고 있겠지만 또 들어봤겠지만 1세기 로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세기 로마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 전역에 수많은 사람 죽어갈 때에 그 당시의 기록엔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 도시에 남아서 병든 자들을 도와주더라. 그게 1세기 후반에서 2세기로 넘어갈 때 로마 전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때 그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남겨진 자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얘기 아직 안 하셨어요? 라고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내일 모레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됐어요. 뭐 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할 얘기 많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했던 것들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관점이 워낙 많고 밝혀지지 않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라고. 왜냐면 세월호가 넘어질 때 우리 이수가 태어났어요. 수가 태어난 게 4월 22일이었고 세월호가 넘어진 게 16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산전검사를 받던 그날 아침에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내가 수를 낳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그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뉴스에서 세월호가 여전히 배 위에, 바다 위에 일부가 떠 있는 것을 매일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됐죠. 이 사건 안에 수많은 죄와 거짓과 탐욕과 무지함과 나약함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무식하고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내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같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숙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MK 네스트 다들 잘 아시죠? 최영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원래 그 세월호가 7월에 MK들 그 배에 타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3달 뒤에 예약이 다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배를 못 탔죠. 제주도도 못 갔고. 당연히 그 해에 여름 캠프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작은 일들로 참여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잘 정리되기를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우리 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화요일이라서 그렇지 못하지만 저는 그날 휴가 내서 현장에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초롱자매는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또 가서 합창하는 거 지금 도와줄 텐데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 태도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 중에 경찰이 생길 수도 있고 소방관이 나올 수도 있고 공무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있는 자리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가고 돌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몸만 어른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어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도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이 나 복 받는 거, 내 편안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배우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